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처음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하나 먹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죠.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결심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가 하나님 없음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 결과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창조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둘은 서로에게 서로를 가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죄로 인해 수치가 찾아왔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으니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다른 때와 같았다면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죠.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거닐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트 헬레크라는 단어는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이 행동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사람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돌보시는 반복되는 일상이었다라는 말이죠. 이런 일상적인 하나님의 방문을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과 기쁨을 나누던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처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더 이상 반갑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 수치를 드러낼 수 없었고, 그래서 몸을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그 앞에 수치를 드러낼 수 없어 숨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 사람들의 변화를 인지하시고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마도 동산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대신 먼저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망쳐버린 일의 해결책을 물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전히 숨어 있는 상태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그러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숨은 겁니다. 이런 아담의 반응에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론 이 두 가지 질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질문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이 두 질문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질문입니다. 아담 안에 시작된 두려움의 출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출처를 묻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그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해야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행복해질 수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원망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다라고 그럽니다.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줬어도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죠. 문제의 원인을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여자만 주지 않으셨어도 안 그랬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위 안 만드셨으면 안 그랬다. 나는 결백하다. 이건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들을 이제는 다 저주라고 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아담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묻지 않으시고 다시 여자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남자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다 뱀이 나를 깨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뱀이 나를 속였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속았을 뿐 잘못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건 남자와 똑같은 대답입니다. 남자는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유혹을 받아 속았을 뿐이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뱀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뱀이 여자를 속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 때문이며 하나님이 뱀을 그렇게 만든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스스로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지만 스스로 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지 않고 다른 존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나아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너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고 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진 것이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결국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관계의 파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 담이 생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막힌 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자 무너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회복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너뜨렸던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는 너무나도 큰 단절과 고통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